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 조금 거짓말을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늘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가만두시는가?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더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했을 때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덧붙여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가만두시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좀 어려말로 하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소, 곳이 없다. 부재, 계시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인이 경험하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쓴 것을 보면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에요.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악인이 약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이 악인들,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가? 8절에서 보면은 마치 강도처럼 그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 약한 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또 사자에다 비유를 해요. 사자가 자기의 꿀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 다음에 사냥꾼에다가 또 비유합니다.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교활한 계략을 가지고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했는데, 이 엿본다라는 이 말은 그 사냥꾼이 이제 그 사냥감, 그 짐승을 총으로 쏠 때에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총으로 조준을 할 때 이 가늠쇠에다가 눈을 대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가련한 자를 엿본다. 이 단어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이 사회에서 가련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자기네들의 이 만사 형통함에 취해 있어서 무서운 게 없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길은, 이 악인들의 길은 자기네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대적들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무서운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말한대요. 감찰한다, 살펴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고려조차 하지 않아.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또 1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시인이 악인들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시인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1절에 그 왜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이런 악인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또 13절에서도 그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끔 보고만 계십니까? 시인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지만 만드신 이후로는 손을 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365일만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또 매일매일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렇게 창조가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딱 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하고 이 세상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무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이죠. 유신론. 그런데 이 유신론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없다 라고 했던 무신론하고 사실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해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돌고 있을 때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것을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멸하여 달라고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악인의 교만을 벌하시고 약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12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15절을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악인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또 대조를 해요. 악인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지 않으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악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나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면서 14절에 우리 성경에서는 또 번역이 생략이 되었는데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문을 보면은 24절은 보셨다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어요. 이 히브리어도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그 단어를 그 문장의 가장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보셨나이다 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13절,
주께서는 감찰하지 않으신다, 보시지 않으신다.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보셨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셨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셨다. 무엇을 보셨는가?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재앙, 이 약자들에게 닥쳐온 재앙, 어떤 외적인 사건이죠. 그것도 보셨고 원한도 보셨대요. 그 약자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원한까지도, 그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일일이 다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또 이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약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분명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악인들의 어떤 생각하고 또 반대가 될까요? 아까 6절에서 악인들이 얘기했었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잘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악인들의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 영원 무궁토록, 이 16절에 영원 무궁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단어를 갖다가 반복해서 이제 사용을 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말하는 바와 달리 정령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 무궁하신 왕에게, 하늘에 계신 이 진정한 왕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정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시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제 그런 그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여기 지금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악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는 참 그 존재라는 것이 아주 작고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시인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굳이 표현하는 데에는 이 악인들의 교만을 비웃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 교만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세상에 붙어있는 정말 이 개미와도 같은 하잘것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을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이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간구를 했잖아요. 악인을 심판해 주시고 이 핍박받은 가련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내주셨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시인의 기도대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약자들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요, 이런 옳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시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을 느낄 때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악한 상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반면에 경건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에 호소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은요,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시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혼란과 고민 중에서 옛적에 우리의 선배들이 겪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고민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를 합니까?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단련시킨 바로 그 동일한 시련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성실하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움직이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그저 뒷짐지고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숨어버리셨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민이 있어야만 이 고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역설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 사탄이 주는 고통인 것이냐, 도대체 이 고통의
주체는 누구이며 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질문이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또 다 다른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이 고통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이런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에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고통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섣불리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오히려 더 깊어질 터이니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느낌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의식으로 바뀌기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계시다라는 그 신뢰로 바뀌기까지는 참 길고도 위험한 과정을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사탄이 우리를 음해하고 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사람은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또 능히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할 때까지 그것을 그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떤 힘에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만큼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를 돌려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만큼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시편을 통하여서 불의한 세상 또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사는 신자의 고민과 또 그 회의와 하나님을 향한 또 불평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과 또 내적인 갈등들을 또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또 바라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신뢰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또 적합한 도우심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이 험난한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